한국의 이 바둑 기사 이세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근데 이세돌의 돌잔치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세돌의 돌잔치. 잘 모르시는군요. 이세돌입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부활주일 전후에 요한복음 제가 19장부터 20장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5월 첫째 주일까지 이 주제식 강해 설교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Topical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그러죠. 새생명 숙제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또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치유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뒷부분 이제 강의를 좀 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장 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2번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그렇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뒤에 도마가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2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또 3번째, 4번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자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며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2가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하신 명령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2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명령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세상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지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여기 베드로 다음에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의 순서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이제 2번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난번 20장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들 전체 7명의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갈게 하고 다 따라 나서서 밤이 새도록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밤이 새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익숙했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 고향에 돌아가 보기도 하고 옛날 관계를 다시 참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돌잔치도 하지만 여전히 이세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애쓰고 수고하지만 늘 인생이 그 자리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인생뿐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예.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기가 있느냐? 예.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잡아본 적이 있어요. 예, 한 1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저기 카야마 근처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153마리인지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와, 이 물고기를 잡고요,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왔는지 여기 서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은 멀미하느라고 누워있기만 했는데 자기가 잡은 것처럼 저렇게 지금 물고기 잡고 물고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대단한 피싱이었어요. 대단한 피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런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자꾸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이 쌍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 역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삶을 살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우리가 잡는 성공을 거두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울 것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풍유적 해석이다 혹은 또 알레고리컬하다, 영어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분 중에 왜 153마리인가 이것만 연구한 분이 계시단 말이죠.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 더하기 예수님의 나이 33. 그래서 이게 153마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53에 너무 큰 숫자의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렇게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큰 성공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했어요. 겉옷을 두렀다는 것은 유대인의 예절상 자기의 선생을 다시 만날 때 옷을 다시 입고 인사하러 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귀한 분을 만날 때 옷을 입고 체육복 바람으로 소국 바람으로 가지 않잖아요. 옷을 다시 입고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스네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 전형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두 번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주님 저 갑니다 하고 바다에 뛰어든 적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에 옛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자꾸만 연상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큰 피싱,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졌어요. 153마리나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뒤로 하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더 이상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의 첫 이야기로 기억합니까? 그가 누가복음 5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베드로는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다시 쫓아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칼럼에 쓴 대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서울 신일교회에서 1부, 3부, 1, 2, 3부 말씀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유산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때 총무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네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이 교회가 아닌 그 동네 다른 교회 이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중등부 총무였던 그런 중학생이었습니다. 70년생이지요. 이제 54살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신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가지고 어젯밤 잠 하나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뵈면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40년 전인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참 감동이 되었어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무엇 두 가지인가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렇죠?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세 번째 옵션.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만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는 큰 성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물고기를 잡기에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스팟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스팟에 가서 이 피싱을 하기까지 내가 돈이 더 필요하고, 내가 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게 더 많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 남자를 만나는가? 예,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이. 근데 별거 아닙니다. 그 책 저도 읽어봤는데요. 뭔가 하면은 부자 남자들이 갈 만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이왕 잡을 가지려면 유명한 골프장 같은 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 남자가 지나가다가 한눈에 꽂힐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는가?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현재 있는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이 153마리를 잡기 위해 다른 먼 곳으로 보트를 이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있는 그 자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라 했어요. 바로 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이 주위에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쉬운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험한 언덕길을 올라야 할 때도 있어요. 본문이 시작될 때 제자들도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의 이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물고기를 잡고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여기 매우 흥미로운 무대가 세팅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숯불과 함께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또 생선을 잡으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생선을 지금 요리를 다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또 좀 가져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아침 식사의 메뉴는 생선 숯불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생선 숯불구이를 참으로 대접했는가, 제가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생선 숯불구이예요. 이칸 바까르라고 합니다. 이칸 바까르. 예, 바까르는 숯불이고 이칸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칸 바까르. 그죠? 예. 근데 와, 이 생선 숯불구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 꼭 이칸 바까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꼬실 때 이 맛있는 음식으로 제자들을 다시 꼬시셨구나. 제가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어때요?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예. 이 이칸 바까르를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연 또 한 번 여러분 이 사건을 예전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요. 역시 떡과 물고기가 나왔죠.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소수의 제자 7명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예전에 세상에 계셨을 때 몸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이런 생생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은 너무 영적이시니까, 그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우리하고는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과 이런 생생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배 안에서도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요, 언젠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그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와 바로 함께 계시다 하는 주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일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세상의 직업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경 필사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요 성경 필사 7세트를 비행기로 가져왔어요. 40km입니다. 40km. 예, 이 40km 7세트를 제가 비행기로 가져왔어요. 뭐 이런 일이라면 제가 정말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필사책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하니까 흥분이 있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운전해서 다닐 때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잘 몰랐다가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이런 가게도 있었구나. 집은 또 이렇구나. 이 집 정원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빨리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또 그 의미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급하게 듣고 잠깐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손으로 쓸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려서 이 손을 쓸 때는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장을 쓰시면 성경을 쓰시면 4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쓸 수 있어요. 언제 그걸 다 쓰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좀 전에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년 금방 지나가요. 4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만 쓴다고 생각하세요. 한 장, 한 챕터 썼는데 빨리 쓰는 사람은 30분이 걸리고 천천히 쓰는 사람은 1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만 쓴다 생각하시면 4년이면 성경 전체를 내가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재산 목록 1호.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에서 뭘 먹을까 하다가 고등어구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등어구이와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토요일 아침 식사를 새벽에 비행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식사 후 생선과 함께 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식사하는 교제, 여러분 늘 즐겁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긴장을 풀게 되고요, 마음이 열린 상태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상견례 같은 거 할 때 양가가 만나서 뭐 해요? 무슨 국민회례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를, 그죠?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패밀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인사 중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멋진 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밥 한번 먹읍시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일날 점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식사하는 사람과 식사하지 마시고 좀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하고 식사하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셨습니까? 7월 말까지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동안에 내가 함께 점심을 함께 못했던 사람 누군가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족이 나도 우리 교회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나도 우리 교회 좀 멤버가 되었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 40년 전 여러분 첫 전도사였을 때, 그때 중학생에서 50대 중반이 돼서 만난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꼭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예, 급하게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때 그 당시 친구들이 몇 명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출타를 하면은요, 2달 전에 이미 제 스케줄이 거의 다 끝이 나요. 스케줄 다 차버려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출국 전날 저녁은 꼭 비워두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제가 뭔가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비상시를 위해서 출국 전날 저녁은 꼭 비워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때 좋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당시 중동부 회장, 부회장, 총무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청주에서 왔고 파주에서 왔고 안산에서 왔고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40년 전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중학생 시절에 그때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꽃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내일 바로 출국하시니까 꽃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케이크를 하나 사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즐거운 식사의 자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이 사역의 피로가 한순간에 정말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하는 자리, 제가 4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하면서 가졌던 이 기쁨과 즐거움, 주님은 바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사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이런 교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릴렉스하면서 이런 식탁의 교제도 좀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이런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좀 나눌래?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바쁘게 또 6개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전반기 동안에 너무 바쁜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바닷가에서, 이 비치 프론트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방금 잡은 싱싱한 회를 떠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식사로 대접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좀 시간을 갖자, 나와 함께 좀 교제를 나눌래? 나와 함께 삶을 좀 이야기할래? 제가 마치 40년 전에 그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식당에 문이 닫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쁜 식탁의 교제를 했듯이 주님은 바로 그러한 교제를 우리와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초청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초청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첫 이야기와 이 부분을 또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초청했었을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와보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조반을 먹어라. come. 여러분, 성경에 이 위대한 주님의 초청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내가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내가 그렇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에게 나의 무거웠던 짐을 가져와서 주님과 이 아름다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누릴 때,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쉼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위대한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받으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난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뭐 그토록 그래요 하고 초청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 이건 안 가도 돼 하는 초청이 있잖아요. 두 번째 초청은 뭡니까? 뭐 시간 되면 한번 생각해 보지. 달력에 표시는 해둘게.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내가 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꼭 가야 돼. 그렇죠? 초청을 받아. 이건 100%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는 초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초청 중에 오늘 위대한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 뭐 가야지. 주님의 초청인데, 근데 내가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시간 되면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으로 부르고, 여러분들을 어떤 사역자로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가대 어떤 사역으로 부르고, 많은 일들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그래 하긴 해야지. 근데 내가 시간이 될지 몰라. 내가 바쁘거든. 근데 내가 시간이 되면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든지 할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 삶의 우선순위야. 이 초청은 내가 반드시 내가 억셉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초청을 알 수 있을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초청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즉시 주님 감사해요. 저는 이 초청 꼭 저는 할 거예요 라고 응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초청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초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갈릴리 바다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신 주님의 이 초청을 응답해서 멋진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내 것을 모를 뿐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네가 아버지를 잘 만났으면 성공했다고? 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했다고? 네가 정말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성공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성공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멋진 식탁의 교제를 주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주님, 자꾸 미룹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번 먹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참으로 중학생이었던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제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도 이런 마음이실 것 같다. 주님의 부족한 이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은 그래 내 제자지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Come and have a breakfast.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우리 함께 응해 보십시다.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십시다. 매일 저녁 기도 시간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되십시다. 매 삶의 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